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고 또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들인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 절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오늘 신명기 함께 봉독한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또 출애굽기 34장에도 반복해서 이 말씀 매년 3차 절기를 내 앞에서 지키라. 그걸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신명기 16장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그냥 기념 정도가 아니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축복을 하나씩 좀 기억하라.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또 77절 절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되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교절기라고 그랬어요. 종종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약간 거의 같은 거지만은 조금 혼동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되기 직전에 바로 왕이 강팍해서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 그런 짐승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신이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그렇게 바르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양피를 바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표하는 것이지만,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의 자녀들, 장자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근데 유월절 절기는 단 하루 저녁만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제 쓴 나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것은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애굽의 노예살이로 너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참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이제 지키라. 그것이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77절이 나와 있어요.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절 그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이 보리 농사의 첫 추수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추수한 이제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나고, 7주는 49일이죠. 50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라. 그것을 77절 또는 이제 맥추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기도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맥추절 77절을 오순절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맥추절 또 77절을 지키기도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오순절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 절기로 이때 이 맥추 절기와 함께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다. 성경 여러 군데는 똑같은 절기인데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했어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그런 뜻인데, 이때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또 이제 굉장히 춥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게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생수를 반석을 명해서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이제 광야 있을 때만 내려왔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지어서 첫 번 이제 얻은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되, 이 절기를 그들은 집에서 안 지키고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텐트를 치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이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들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려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가? 40년 광야를 어떻게 지낼 수 있었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그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을 것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 장막절, 수장절이죠. 이게 이제 오늘의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드릴 때에 중요한 세 가지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16장 6절, 11절,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 말씀했어요. 아무 데서나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절기를 지켜라. 그게 여러 군데 나왔어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또 26장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처음 마련한 곳이 어디냐? 성막이었어요. 성막.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성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중앙 성소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중앙 성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 중에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와서 그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도 지키고 77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그렇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전 중심으로,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오늘날 예배당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 그들은 함께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들에 가서 뭐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같은 때는 들에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행하면서 기도 한마디 하고 예배드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신명기 26장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광주리에 담은 곡식과 과일을 강단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강단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오늘은 교회, 여호와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닌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건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면 그게 교회지.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주일날 성수주일이라는 걸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정한 그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은 멀리 출타했다든지 그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택한 곳에 나와서 택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거기서 이제 그 메말라 있는 강과 바다에 말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막 물이 콸콸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말이죠. 강으로 바다로 막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가면서 강 좌우에 있는 과실수들이 말이죠. 너무 메말라가지고 시들시들하고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나무들이 막 생기를 얻고 거기서 막 과일이 막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물이 흘러서 바다에 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데 이 물이 흘러나가니까 바다에 생물들이 살게 되어지고 고기가 살고 풍성하게 됨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구원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도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또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종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봉사기관도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조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모여가지고 친교를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친교도 있고 교회가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성별하신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교절 또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 모세의 설교 속에서도 그것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것을 조금 살만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26장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가져왔나이다
그들이 농사지은 그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모세의 설교 신명기에서는 그걸 잊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증식이 되어지고 짐승의 수가 많아지고 살기가 좋아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 없이 어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들에 나가서 과거의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욥이 참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정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삶에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참 다윗이 시편서를 읽어보거나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것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겪은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그런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병들기도 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블레셋에 넘어가서는 말이죠,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기도 했고, 참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많이 넘겼어요. 그가 이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인 죄의 용서하심, 육체적 질병의 고침, 회복 불능의 상황에서 살려주심, 한없는 자비와 긍휼,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세워주심, 필요한 양식과 각종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 독수리와 같은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이 있지만 찬송가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사실 한 주 동안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1시간 정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너무 많아요. 불평할 것이 없는데 때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이 좀 나쁘다고,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너 왜 날마다 눈만 뜨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냐. 저한테도 그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몇 가지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 흉보를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도 없는데, 육신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지요? 아니에요. 그런 죄인들,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구원받아 보아야 되겠다, 별 방법을 다 썼지만은 아무 도움이 된 게 없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너무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어 이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네. 내가 뭐 잘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나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3절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또한 건강회복 말이죠.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육신의 아픔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또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신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혈관에 대해서 이게 7,700마일을 46초 만에 한 번씩 막 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장을 좀 찾아봤어요. 심장, 우리 몸의 심장. 그걸 보니까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 네. 그러니까 10만 번 이상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숨은 23,040번을 이제 쉬게 되며, 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 우리의 몸의 모든 이 위장, 대장, 간장, 모든 그 지체들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것이 움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24시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말이죠. 네. 움직이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잠도 편안히 그냥 잘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지체들은 말이죠.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에 사람이 말이죠. 약 700만 개의 두뇌 세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발표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몸의 구조도 보면은 얼마나 참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말이죠. 예? 삐뚤어지지 않게 만들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8억 이상이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먹기 때문에 그걸 별로 안 와닿잖아요. 8억 이상이,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아서 먹다가 그냥 버리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먹지 못해서 10만 명이 죽어, 어린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 기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네. 굶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그냥 두 끼만 먹을 뿐이지. 네. 우리는 기본 음식은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조금 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예,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많아야지,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말이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예,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 네. 또 일할 수 있는 페이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일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파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자녀들 참 힘들지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도 많지만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네.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네. 50년 전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은 72가지였대요. 그런데 72가지 중에 절대 필요한 것은 18가지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496개, 필요한 생활 조건이 500개가 가까이 되었다.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28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문명의 발달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살며 그냥 맛있는 것만, 예, 즐길 수 있는 것 말이죠. 요새 전화기만 가지면요, 그 속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냥 누르면 다 답을 해줘요, 지금. 이렇게 편리한데. 네. 옛날엔 전화기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제 연락이 안 되면, 연락 두절이 되면 얼마나 근심하고, 예, 걱정했어요. 지금 전화기만 돌리면은 큰 문제만 없으면 전화를 받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나? 입술로 감사해야 된다. 골로새 3장 15절,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네. 일본에 이와모토라고 하는 선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 해서 신경이 마비되어 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소경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 몸에 남아있는, 몸에 감각이 있는 것은 혀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소경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겠다. 근데 뭐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런데 점자 성경, 그게 이제 좀 울룩불룩 하거든요. 그러니까 혀끝으로 그것을 핥아가면서 무슨 의미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혀를 핥아가면서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눈도 밝고, 예?
건강한 몸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 안 읽잖아요. 네. 좀 미안한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입술로 늘 감사가 하게 되면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말한 대로 열매를 먹는 거예요. 원망에 말하지 마시고 몸을 들여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건강한 몸은 주일하라고 네, 주일하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물질로 감사해야 된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내게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네. 빚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네. 또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한 것도 참 많잖아요. 주신 것만 생각하면은 감사한데 아이고 안 주신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가정 경제가 말이 아니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신 주께 감사. 네, 참 감사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자도 또 고아와 과부, 객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절기가 되라 이거예요. 네. 함께라는 이 전치사가 있잖아요.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온 성도가 함께 함께 드리라. 이건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이렇게 풍성히 먹고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좀 나누는 일에 너무 참 인색하다. 나는 잘 먹는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은 좀 밖으로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그런 좀 추수감사절 절기를 좀 지키고 싶어요. 예. 우리만 좋아하지 나만 좋아하지 외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주는 그 지경이 좀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며 나눠주며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감사 절기를 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또 나눠주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